자, 오늘부터 드디어 두 번째 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패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난의 섭리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죠? 요셉 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통해서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이 일어나죠. 바로 그 요셉, 형들이 팔아버린 애굽으로 먼저 팔려갔던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이 분명히 해석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제가 썼어요. 요걸 이제 그래서 이걸 똑같은 패턴이 모세 이야기에 나와요. 자, 섭리. 그것은 고난이죠. 모세가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왕한테 이제 발각이 돼서 도망치죠. 요셉은 팔려갔고 모세는 도망쳐서 모세 홀로 애굽을 떠나죠.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모세 홀로 애굽을 떠나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근데 바로 그 모세를 통해 또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죠. 그죠? 이게 정말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자를, 구원에 쓰임받을 사람 섭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먼저 보내시고 바로 그 사람, 그 공동체에서 추방됐거나 팔려갔던 그 사람을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때가 되자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굳이 표현을 쓴다면 입애굽이죠, 그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요셉 홀로 애굽으로 들어갔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이죠.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 요셉이 저렇게 섭리 가운데 갔다가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뒤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대략 한 400년 가량 되죠. 물론 연대는 뭐 조금씩 이렇게 구체적인 걸 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400년 정도. 요 사이에 일어난 일,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이 400년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모세 이야기 초반부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요거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말씀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게 저 400년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같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까지는 단위가 가족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그 중간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또는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이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족 다녔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민족이 돼서 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자, 이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요, 웃음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애기들이 엄청나게 태어났죠. 이게 75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60만이 됐으니까 애기들이 뭐 엄청나게 태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의 후예들은 어느덧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성취됐어요. 자, 이제 땅의 성취가 있어야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400여 년이 흘렀을 무렵 그들이 사는 곳엔 통곡과 긴 탄식 소리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애굽의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보위에 오른 바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영웅 요셉의 후예들이 아니라 애굽을 위협할 만큼 너무나 커져버린 남자 장정만 60만, 한 200~300만 되는 큰 이민족들이었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거죠. 무섭죠. 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자 갓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잔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대략 3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된 노역을 시켰죠, 그죠?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늘을 못 보게 이제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도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딱 가서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면 냅두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라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정책이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려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게 발각이 되면 나일강에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중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 출애굽기 맥락에서 보면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요거죠. 정치적인 이유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 국제적인 정세가 있어요. 그죠?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이 하는 각자 자기들이 가진 정치적인 목적,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걸로 하는 많은 정책들과 일들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정치적 이유 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의 행동, 애굽의 행동은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은 각자 결정한 것을 자기가 결정한 거고 그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중에 딱 와가지고 야 요셉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더 팔아넘긴 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였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맞아야죠. 그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고난 당한 사람이 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모든 걸 합력하여서 일 이루신 겁니다. 할 때 이게 감동이 있는 거지. 형들이 자기들이 너 우리 원망하면 안 돼. 다 이게 하나님 뜻 이루려고 우리를 사용하신 거야.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영화 밀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일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본래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요람이었을 뿐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를 찾아 애굽을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애굽 왕조의 폭정은 자칫 문명의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갔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박차고 나가 약속의 땅에 가려는 소원을 일으켰습니다.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푸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애들, 여자들, 애들까지 한 200~300만 되는 이 엄청난 민족이 무려 400년간을 정착했던 땅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가정이 이민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군포 시민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간다는 거 생각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고 나는 안 가, 너 못 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안 돼요. 근데 200~300만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400년간 머물렀던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땅을 떠나서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푸시가 작용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떤 새들은 이제 새끼들을 둥지에서 키우다가 때가 되면 새끼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나가니까 뭘 물고 와요? 가시를 물고 와서 가시를 그 둥지에다가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또 어떤 새들은 다큐에 보면은
더 이상 먹이를 안 갖다 줘요. 새끼들이 어느 이상 크면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잘 안 나가져요. 그동안 이 편안한 둥지에 있었고 엄마가 계속 먹을 거 갖다 줘서 먹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한 번도 날아본 적도 없고 근데 나가려고 하면 이게 움직여지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주 엄마 새가 아빠 새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가시를 집어넣기도 하고 먹이를 더 이상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때서야 이제 새끼들이 기다리다가 먹이 안 줘도 계속 기다려요. 며칠 기다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먹이 안 주네. 여기 있다가 죽겠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나오면 새끼들은 죽습니다.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죽어요. 자, 우리 합신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이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섭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교단이 작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해요. 큰 교단은 자리가 많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부교육자 구하는데 담임 목사 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 합시는 초기에 너무 이게 작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이게 가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선교지를 나가요. 물론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망설이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도 선교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뭐 우리 합신 선배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합신의 그 선배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가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선교계에서 웬만한 선교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이것도 말하자면 섭리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건데 예루살렘과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일어난 강력한 박해가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쫙 퍼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패턴 중에 하나 같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출애굽 사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사람, 애굽의 정치와 광야의 냄새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박해 속에서 떠날 마음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을 즈음에 그 이전에 이미 80년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지도자를 보이지 않게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준비된다는 의식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시려고 하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까지 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전혀 몰랐고요.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일 때라야 비로소 알아차려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소설 책에서 읽은 문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기 전에 준비되기 시작한다. 아마 김성일 씨가 쓴 땅끝에서 오다라는 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기 전에 준비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조금은 덜 조급하고 덜 절망할 수 있겠죠. 참,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가 막혀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야. 물론 그게 나의 게으름을 핑계하는 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준비됐어요? 한번 준비된 걸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모세가 그 출애굽 역사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략 4가지 정도가 준비됐는데, 하나는 큰 민족이 형성돼 있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400년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 한 나라를 이룰 민족이 형성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섭리가 없었다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아예 안 했을 텐데, 이제 모세가 말하면 이제 응답할 수 있는, 물론 쉽게는 아니었어요. 그건 10가지 재앙이 더 포함되어야 됐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준비됐죠. 지도자 모세. 자, 또 하나가 준비됐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제 애굽을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 어디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그냥 내가 이스라엘 좋아하니까 니네 다 나가, 그냥 이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죄가 가득 찼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근데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인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아직은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제 이때 가득 찬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그 가나안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없앨 만큼, 쫓아낼 만큼 죄가 아구까지 찼어요. 관영했어요. 자, 그것도 하나의 준비죠. 또 어디도 심판받아요? 이집트도 심판받죠. 그죠? 이집트와 가나안의 죄. 심판을 받을 만큼의 상태가 됐어요. 자, 이 모든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자, 모세는 우리 그 구약 성경 3대 인물 했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중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그 3대 인물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죠. 거의 그냥 구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세. 율법의 대명사 또는 구약의 대명사가 모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구약의 어떤 틀을 형성한,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구원자고, 율법의 전달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몇몇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면 그냥 모세.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약간 느낌이 틀려요. 모세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삶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40년을 3번씩, 그죠?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 영화 애니메이션도 있죠?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공주에게 이렇게 물에서 입양돼가지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의 목자.
마지막 40년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 잘 보면 요 40년과 요 40년이 요거랑 연관돼요. 그죠? 애굽 왕정으로 들어가서 왕과 담판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을 겪었죠. 그죠? 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이 모세의 이 3단계 인생을 정리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영어 공부하겠다고 영어 설교를 듣던 중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다 못 듣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쏙 들어왔어요. 그 무디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영어 설교자 목사님이 쭉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쏙 와닿아서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He spent his first 40 years thinking he was somebody. He spent his second 40 years learning he was a nobody. He spent his third 40 years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a nobody.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셨고 해설할게요. 그의 첫 번째 40년은 자기가 somebody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다. 그 다음 40년은 자기가 nobody라는 걸 배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다음 40년을 보냈다.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nobody와 함께, 그 아무것도 아닌 자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보냈다. 네. 들을 때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지금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자기를 썸바디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완전히 그냥 쭉 힘이 빠져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특별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를 데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발견했죠. 우리도 좀 힘이 빠져야 하나님 쓰세요. 그죠? 김치를 비유하면 좀 숨이 좀 죽어야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내가 너무 팔팔 살아있어가지고 내 혈기와 내 편견, 내 생각이 살아있어. 하나님 뭐 쓰시려고, 그거는 좀 어렵고 이건 안 되고 저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면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던 나일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핏빛이 되었고, 우러러 섬기던 태양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파리 재앙, 이 재앙, 피, 가축의 죽음, 개구리, 흑암 다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아마도 대부분, 어쩌면 전부가 이집트가 섬기던 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기원전 1500년 그 정도 때 사람들에게 이런 관점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요? 짐승과 새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이 고대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100%일 겁니다. 그 고대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의. 태양신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태양신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나일강이 맨날 범람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니까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고. 자, 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이 뭐게요? 파리예요. 이런 거 뭐 기억하구나. 자, 파리. 여러분, 파리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자기가 상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든지 뜻을 여쭤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에게 그걸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하죠. 엘리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데 그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세부. 바알세부라고 비슷하죠? 바알세부. 이 뜻이 파리의 주, 파리의 왕입니다. 이 바알이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주예요, 주. 바알세부, 파리의 왕.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이 파리 심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열왕기하에도 보는 것처럼 파리의 왕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다른 것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개구리, 메뚜기. 자,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판인데 이 심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대한 교만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또 심판할 테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게 꼭 마지막 재앙에만 해당된다고 보진 않아요. 10가지 재앙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때 지금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새끼나 장자가 죽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즉 그때 죽는 짐승들 중에 상당수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소의 첫 새끼도 죽이고 뭐의 첫 새끼도 다 죽이면서 아이고 뭐야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그 새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딱 치니까 다 죽네. 그죠? 자,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이자 애굽이 섬기던 우상, 가짜 신들을. 자, 그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뭐 천하의 주인 같아? 노. 애굽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그 가짜 신들? 노. 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다 심판이야. 하나님만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내가 너를 세웠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이 구절만 딱 보면 모세 같죠? 예, 바로예요,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이집트 바로가 말을 안 되니까 재앙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재앙이. 바로는 거역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재앙을 내려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 섭리예요, 그죠? 바로가 만약에 처음에 야 이스라엘 백성 보내, 네, 그랬으면 10가지 재앙이 안 내렸을 것이고, 이집트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 소문을 듣는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 완고한 바로가 하나님 뜻을 계속 거스르니까 재앙이 계속 내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와,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이 섬긴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는 온 천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5장 2절 가볼게요. 예를 들면 물론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긴 합니다만 바로도 바뀌어요 점점. 5장 2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처음 이스라엘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호웃음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 나 여호와 몰라. 맨 처음에. 자, 12장에 가보십시오. 이제 10번째 재앙이까지 임했을 때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처음 말 들었을 때 뭐요? 여호와가 뭔데 이스라엘 보내라고 그래 이놈들이 그냥. 그랬던 바로가 10가지 재앙까지 딱 맞고 나니까 꺾였어요. 너희들 말대로 해. 가서 너희 하나님 그분 섬겨.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 좀 축복해달라고. 자, 근데 이게 온 천하의 주인이라는 게 바로와 애굽한테만이 아니고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알아야 돼요. 그죠? 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 그 애굽의 주인 바로를 그냥 힘으로 깨갱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그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하는지. 이때 교훈을 잘 얻었어야지.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별도 섬기고요, 막 태양도 섬기고, 각 바알세봅한테 물어보러 보내고요, 온갖 우상숭배 다 해요. 이때 잘 배웠어야지. 또 나중에 라합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래요. 당신들이 섬긴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짓밟고 이 광야에 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 온 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직접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이제 모세 말을 듣고 좋아했다가 바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막 불평해요. 그런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12장 27절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본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한 재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의 구원 계시가 들어가요. 구원의 계시. 특별히 이건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자, 이건 읽으면서 할게요. 자, 마침내 10번째 재앙, 곧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 주위에 발랐던 사람들만이 이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 지나갔던 것입니다. 넘어 지나가다. 지나가는 게 유, 그죠? 넘는 게 월, 초월하다 할 때 월. 유월. 이 순서로 하면 지나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영어도 pass over, 지나서 넘어가는. 우리는 약간 순서를 바꿔. 유월절. 넘어 지나. 지나서 넘어갔다고 저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지나서 넘어간 절기가 제정됐어요. 자, 유월절은 몇 월 달에 있어요? 6월달?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죠?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서 넘어가. 자, 이 바로 6월절이 생기게 만든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꺾여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서 또는 애굽에게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미 이 재앙 속에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있고 여기 문이 있는데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러 그 집을 지날 때 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 첫 새끼들을 죽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네? 유월해서 넘어감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이든 잘난 자이든 못난 자이든 심지어 히브리인이든 히브리인이 아니든 간에 오직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시작을 보면 뭐로부터의 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특별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나는 죽음을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 유월한 사건을 너희는 계속 기억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기억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하실 때, 구원하실 때 어떤 구원 사건이 있었냐면 죽음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이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사탄 또는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자, 이때 제정된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어린 양,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난 고함 소리와 함께 애굽의 기병들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사이 마음이 변해버린 바로가 군대를 보내 추격해온 것입니다. 앞은 홍해 바다, 뒤는 애굽 군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가장 암울하게 보이는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로 홍해 앞 바닷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 건너편 땅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병마들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의 깊은 바닷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세례를, 애굽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즉 이 홍해 바다 사건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일어난 홍해 바다 사건이 지금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례. 이게 고린도 전서를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꼭 알기를 바라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난 사건을 가리키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고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두 가지, 이 유월절, 요 세례, 유월절에 나중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실 때 유월절을 뭐 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죠. 그리고 그때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약 시대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성례란 말이죠. 저 두 가지가.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성례, 세례와 성찬. 우리가 지금도 저것을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뭐랑 연관되는 거예요? 저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고, 세례는 우리가 바로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죠. 근데 그 똑같은 세례가 그 바닷물이 애굽에게는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거죠,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한 것이 우리에게는 세례의 역할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씻긴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곳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막 아무 데다나 다 예수 그리스도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 잘 해석을 해서 이게 바로 이 구원 사건이, 이 나라가 예수께서 베푸실 구원과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발견하면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명확한 자막이 있고 스펙타클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보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 사건들, 이 막 엄청난 스펙타클한 구원 사건들과 그것을 명확히 해설해주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마치 영화의 영상과 자막과 같아서, 신약은 명확하고요. 자막이니까, 그죠? 뜻이 명확하고, 구약은 그것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굉장히 생생하게,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더 풍성하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자, 오늘 출애굽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한번 읽고 갈까요? 자, 출애굽기 이거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하면 오늘 배운 사건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내용 10가지 제가 홍해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출애굽기 내용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것까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오늘 여기까지 본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출애굽기 뒷부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깨우칠 때마다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즉 출애굽 구원 사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에서 해방 사건, 16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개관 플러스도 볼까요? 아까 모세를 잠깐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구약신앙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자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 율법의 전달자였던 그는 비록 몇 가지 허물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표현과 같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그 자신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오해했던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잘 아는 거랑 율법주의는 많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셨으므로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로서 충성했을 뿐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율법주의의 문제, 율법주의의 세 가지 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언제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 율법주의는 뭐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율법주의는. 그냥 법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몰라요. 두 번째, 율법주의는 또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는 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판단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건 뭐냐면, 어제 고린도후서 할 때도 했지만 인간은 죄인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람을 모르면 율법을 막 지키는 데만 혈안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결국 뭐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1번, 2번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한 거긴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내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나 선함이 없는 것을 알아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을 얻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뒤에 감사함, 비록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주의는 이런 부분에서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고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직되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